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을 받아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과정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듯이 직접 하늘에서 막 떨어지게 하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잠깐 있는 일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첫 곡식을 먹는 날에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양식을 내리는 이런 방법은 정말 특별한 경우에 하시고, 그 외에는 우리가 수고한 것에 복을 주시고 노력한 것에 은혜를 베푸시고 일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일들이 형통케 하신 이런 복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들이 행한 대로 복을 받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을 주실 만한 근거, 복을 받을 만한 근거가 있을 때에 그 근거를 통해서 그 근거를 기준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준에 맞을 때에 복을 받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또 하나님 정해놓으신 기준에서 어긋날 때에는 복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저주를 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어떤 기준, 즉 매개체를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주시는 많은 통로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 주시는 축복의 통로,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는 하나님의 성전이 곧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전을 허락한 이유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오늘같이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신령한 복과 위로의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응답을 받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전에서 헌신함으로 몸 바쳐서 충성하고 각각 맡은 직분과 사역들을 감당하는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또 건강의 복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이나 또 오늘과 같이 이렇게 헌금을 또 드림으로 인해서 또 물질의 복을 받게 되고, 또 이곳에서 예배와 섬김으로써 영육간의 복을 받는 곳, 바로 이 장소가 그러한 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질 때에 복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을 갖지 않을 때에는 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재앙을 만난 것을 봅니다. 오늘 읽은 이 학개 1장을 보게 되면 2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자,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렀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졌고 회파되어 있고, 그런데 그들은 성전 건축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살 주거에 집을 짓는데 판벽한 집을 지으면서 자기 집 짓기에 더 우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라.
자, 성전을 무관심하고 자기 집 짓는 데 정신 팔린 그 행위를 살펴보아라.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이 이 학개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켜서 성전을 이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학개서 2장 오늘 본문 18절부터 보게 되면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자,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지금까지를 기억해봐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언제부터?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을 갖는 그날부터는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윗이 복을 받은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 성전 건축에 남다른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말했을 때에 성전을 짓겠다고 말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무 기쁘셔서 사무엘하 7장 9절을 보면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리고 내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고 그 다음 너의 후세가 계속 이어 왕이 될 것을 다윗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합니다. 자, 이런 말씀을 근거할 때에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며 섬기며 헌신하며 기도하며 주를 만나는 복을 받는과 동시에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엄청난 영육간의 복을 받는 축복의 통로임이 분명합니다. 우린 그래서 성전을 사모해야 되고 성전에 오기를 그냥 사모해야 돼. 와서 예배하기를 즐겨해야 되고 자나깨나 주의 성전을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통로는 부모님이 바로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자, 부모는 자녀에게 변함이 없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나를 낳아주신 분입니다. 나를 길러주신 분입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가 존재할 수 있게 하신 분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나를 염려해주고 나를 축복하시는 분 역시 부모님이십니다. 실상 누구의 기도보다도 그 어떤 사람의 기도보다도 부모님의 기도가 가장 위력이 있고 그 어떤 누구의 축복보다도 부모님의 축복이 가장 위력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자식을 향한 부모님의 그 기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그 애절함과 그 진실함과 그 간절함을 누가 흉내를 낼 수 있을까요? 또 자녀를 축복하는 그 축복을 다른 이가 이웃집 사람이 아무리 축복을 해도 부모님이 하는 축복만 할까? 부모는 자녀들에게 틀림없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나님께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게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10계명 중에 계명이 나오는데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번째까지는 사회적인 사람과 관련된 계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사람에 관련된 계명 중에 첫 번에 해당되는 바로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다음에 부모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5장 16절을 보게 되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부모를 공경. 부모님 공경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공경할 수도 있고 기분 나빠 안 할 수 있고 그런 선택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이 명령은 약속이 있는 명령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약속이 있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섬긴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고 중요하고 복된 일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왜 부모를 섬겨야 하는가? 나를 낳으신 분, 기르신 분이고 방금 말한 나의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경하는 것이 100번 옳습니다. 공경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을 보게 되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옳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인간을 향한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처럼 약속이 있는 계명대로 부모를 섬기는 것은 자신이 복을 받는 길입니다. 일단은 에베소 6장 이 말씀과 같이 땅에서 잘되고 그리고 내가 또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를 따라서 훗날 자기 자신도 내가 부모님을 섬긴 것만큼 자식들에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내가 부모를 섬기지 않았는데 자식이 날 섬기기 원하면 그거는 불공평합니다. 내가 부모를 공경하고 섬긴 것만큼 그것을 본 자식들이 본 대로 깨달은 대로 느낀 대로 따라할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훗날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다. 왜? 자식들이 보고 느낀 대로 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정확하신 분이니까 내가 효를 심었으니까 효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내 부모에게 내가 섬기고 자식에게 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명절, 이런 절기 때만이 아니라 명절이 지나고 어버이날이 지나고 하더라도 우리 늘 가슴속에는 부모님을 잊지 않고 늘 존경하는 마음과 공경심을 가지고 섬길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부모님이
또 기분 좋아하시고, 부모님이 기분이 좋으실 때에 자식들에게 축복을 더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축복할 때 그 축복은 자식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의 축복의 통로인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공경과 효도와 섬김으로써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섬기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목회자가 또 축복의 통로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목회자가 축복의 통로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복을 비는 자로, 축복하는 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축복할 때에 제사장들이 축복한 그대로 백성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을 하면 축복한 그대로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주의 종이 이 강단에서 축복을 할 때에 그 복이 성도들 그대로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또 여러분 가정에 혹은 사업장에 신방을 가서 축복할 때에 주의 종이, 목회자가 축복한 그대로 그 가정에 복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통로가 막히면 통할 수 없습니다. 목회자와 나쁜 관계를 이어간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고 가장 불쌍한 일입니다. 왜 그렇죠? 축복의 통로인 목회자와의 관계가 좀 뭔가 안 좋다면 절대로 그 가정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을 가르치는 자, 목회자와 말씀을 받는 자와 성도들이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 말은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순종을 하고 또 심지어는 복종을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을 보게 되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인도하는 자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 목회자에게 순종을 하고, 순종은 순순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이 안 되면 복종하라. 복종이라도 해야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죠?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주의 종들로, 목회자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목회를 하되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목회가 참 어렵고 힘들면 목회자가 근심하고 고민합니다. 목회자가 고민하고 근심하고 또 어떤 일로 기분이 좋지 않고 짜증이 나고 한다면 이 강단에서 메시지가 근심과 걱정과 짜증이 묻어납니다. 그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기분이 좋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할 때에 메시지에 그 행복이 묻어납니다. 또 목회자가 정말 기분이 좋을 때, 생활이 안정되고 행복할 때 정말 또 마음껏 우리 영혼 육은 유기적입니다. 이렇게 하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마음껏 축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목회자와의 관계는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아니함. 너희에게 뭐가 없다 그랬어요? 유익이 없다. 유익 없는 일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목회자인 저희에게 뭐 불만이 있거나 좀 기분 나쁜 게 있으시면은 바로 저희에게 이야기를 하십시오. 목사님, 내가 이런 일로 좀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럴 때 제가 잘못했으면 미안합니다. 사과를 해야 될 거고요. 자, 그걸 풀어야 그런 막힌 것이나 언짢은 것이나 기분 나쁜 것이 없어야 제가 설교할 때에 그 설교가 은혜가 될 거고, 근데 속으로 저에 대한 어떠한 안 좋은 감정이 있거나 기분이 언짢고 하면은 내가 여기서 천사 같은 말을 해도 그게 은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저도 혹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때는 목사님, 제가 사실 그것 때문에 좀 마음이 좀 편치 않고 섭섭합니다. 제가 잘못했다면 제가 바로 사과드리죠. 또 내가 모르는 것이라면 바로 고쳐야 되겠죠. 어떻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손톱만큼이라도 막힌 것이나 거리낌이 없어야 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이 강단에서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기 때문이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목회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게 막힌다면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히브리 13장 17절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는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축복의 통로고, 교회에서 목회자가 축복의 통로고, 또 하나의 축복의 통로가 있습니다. 너무 여러분 뜻밖일지는 모르지만은 가난한 이웃이 우리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좀 역설적이죠. 아니, 가난한 이웃이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돼? 아니, 부잣집 같으면 나에게 좀 뭐 돈도 빌려주고 돈도 도와주고 할 수 있는 통로가 되지만, 아니, 어떻게 가난한 자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대단히 여러분 역설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22장 2절을 보면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가난한 자도 하나님이 지으셨고 부자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우리 곁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축복의 통로로 주신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거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언 21장 13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가난한 자를 외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좀 도와달라고 사정을 하는데 도와주기가 싫어서 못 들은 척하고 외면하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도와주세요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도 우리 기도를 외면하신다는 겁니다. 너 얼마 전에 그 가난한 자가 어려운 자 너희에게 도움을 구했는데 또 거절하지 않았느냐? 외면 못 들은 척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를 불쌍하게 여기고 사랑하여 주고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잠언 19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터득을 하면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잠언 19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린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구제 헌금을 드립니다. 이 구제가 왜 중요하냐? 선교가 왜 중요하냐?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불의이웃을 돕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린 교회가 마땅히 할 일 중에 하나가 불의웃 돕기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다. 우린 사람에게 구워준 돈은 못 받은 일도 있습니다. 돈 있으시죠? 돈 구워주고 못 받은 거 많다고 말씀. 우리가 사람에게 돈을 구워주거나 빌려주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워드리면 하나님께서 치사하게 우리 돈을 떼어먹으실까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 돈을 떼어먹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구워준 돈은, 사람에게 빌려준 돈은 혹시 못 받을 수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절대 그것을 우리에게 안 갚거나 모른 척 하실 분이 아닙니다. 분명히 여호와께 구워드린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물질의 복을 받기 원한다면 많이 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불의한 이웃을 구제하고 또 정말 심을 수 있는 땅만 보이면 심으십시오. 여러분 텃밭이나 화단이나 논과 밭에 우리 심습니다. 심으면 반드시 싹이 나게 되어 있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납니다. 우리 교회 뒤에 보면은 요쪽에 키나무 옆에다가 호박씨도 심고 또 이렇게 특별한 아주 이쁜 콩을 심은데 그 지금 싹이 예쁘게 났습니다. 왜 났을까요? 심었으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걸 심었어요. 심었으니까 납니다. 또 날 거를 믿고 심었습니다. 거기에 그 호박씨는 특별한 호박씨 제가 인터넷으로 구입을 한 건데요. 짜파게티 호박이라고 일명 국수 호박이라고 부릅니다. 그 호박을 이렇게 쪄서 이렇게 그냥 끓으면 바로 국수가락같이 나옵니다. 그냥 먹으면 됩니다. 그런 호박인데 제가 한번 호기심 때문에 심어봤어요. 이 진짜인가? 이게 진짜 국수가락같이 되는가? 삶아서 이것을 이렇게 꺼내면 국수가락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제가 여기 밭에도 갖다 심어보았는데 하여튼 기대를 제가 한번 체험을 해보려고 일부러 심었습니다. 또 또 여동생이 준 그 콩씨, 이게 농쿨로 오는 콩씨를 고창에서 갖다가 심었습니다. 그것도 막 농쿨이 많이 번지고 콩이 아주 많이 달린다고 해서 한번 본 일 없지만 내가 그 말만 믿고 심었습니다. 그러나 심었기 때문에 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심는다는 것 놀라운 매력이 있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거두게 됩니다.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심으십시오. 잠언 22장 9절을 보게 되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선한 눈이 뭘까요? 가난한 자를 살피고 불이웃을 돕고 이렇게 구제봉사 섬기는 그런 눈이 선한 눈입니다. 그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선한 눈을 가진 것이다. 불우한 이웃을 돕는 것이 선한 일이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양식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 자, 이런 말씀 보면은 가난한 이웃이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틀림이 없습니다. 시편 41편 1절을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가난한 자는 우리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 은광교회는 구제와 봉사, 가난한 이웃을 불의웃을 돕는 이 일에 더욱 앞장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선교에 더 앞장설 수 있고 심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축복의 통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 성전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지만은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자마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이 성전에 있다라고 역대하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 만나는 정말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림으로 영광이 되고, 또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힘을 얻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마음의 소원을 입술로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 우리 마음의 소원을 입술로 요구하면 들어준다고 시편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또 서로 주 안에서 사랑하며 교제하며, 이 성전에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 봉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복. 그래서 이 성전은 틀림없는 축복의 통로인 것이 확실합니다. 나를 낳고 기르신 부모님,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부모님, 부모님이 우리의 축복의 통로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린 부모님을 최대한 기쁨을 드릴 수 있고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몸을, 육체를 기쁨을 드리고, 영혼을 즐겁게 하는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의 영혼을 천국 보내는 것입니다. 제주도 여행 보내는 것도 자식으로서 참 잘하는 일이고, 동남아시아 여행을 보내는 것도 자식으로 참 잘한 일이고, 유럽이나 미국에 여행을 보내는 것도 참 자식으로서 보람된 일이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모님이 지옥 들어가지 않고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을 보내드리는 것이 효도 중에는 가장 큰 효도입니다. 세계 일주를 시켜드려도 몇 달이면 끝나지만, 그러나 천국 여행은 몇 달이 아니고 몇 년이 아니고 천년 만년 영원한 세계입니다. 근데 천국을 안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천국을 안 가시면 어딜 갈까요? 지옥 가니까 거기에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니까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을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부모님 마음을 편케 해드리고, 몸을 건강케 도와드리고, 물질로 섬기고 마음을 편케 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님에 대한 효도고, 만약 부모님이 하늘나라 가시고 안 계신다면 부모님 대신 많은 어르신들이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꼭 나를 낳았고 기르신 부모가 아니라도 다른 사람의 부모일지라도 내 부모 섬기는 마음을 갖고 섬긴다면 그 복은 분명히 효도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목회자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어떤 경우도 목회자와는 정말 좋은 관계를 회복하고 회복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이웃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가난한 이웃들은 나로 하여금 그를 섬겨 복을 받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아까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 땅 위에서 가장 확실한 축복의 통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저주까지 그분이 짊어지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갖는다면 우린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승천하신 후에는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도록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성령께서 주의 성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부모님을 효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목회자와 관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께서 불안 이웃을 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의 인도와 코치를 받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축복의 통로를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한 5월, 또 오늘 또 어버이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축복의 통로를 통해서 복을 받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학계 2장 19절 말씀을 읽고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곡식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축복의 통로와 관계 회복되는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축복의 통로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4가지의 축복의 통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크게 부르고 통성기도할 때 이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고 이 4가지의 축복의 이해도 많이 있지만 오늘 우선 드린 4가지 축복의 통로의 관계 회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 섬김으로 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주여 이 아픈 부분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을 크게 부르고 합심해 기도합니다. 주여.